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할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오후에 이렇게 우리 이문기 주사님 다시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말씀을 우리 뭐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인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이렇게 재반복될 때는 소가 대책임질을 하듯이 우리가 그것이 책임질이 되어 가지고서 다시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 양약이 되고 그것이 새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목사님은 이렇게 소원하는 말씀이 이렇게 항상 제시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떨려지게 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듣잖아요, 그죠? 들을 때에 어떻게 떨려져야 되냐면은 목사가 던지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이 강단에서 내뱉는 말씀이지만은 듣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필동 목사님은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그죠? 오늘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다르게 들리는 것은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 들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나를 살려야지 들으면서 아이고야 저 말씀 우리 장로님한테 좋은 말씀이네. 저 말씀 우리 집사님한테 좋은 말씀이네. 저 말씀 우리 근사님한테 좋은 말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문기 주사님이 조교를 잡아왔으니까 이문기 주사님 돈 벌잖아.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또 이상백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더하여지고 감사한 것은 오늘 오시면서 벌써 그러셔요. 그래서 다음 주 정심을 갖다가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사모님하고 의논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그 이야기가 됐는가 봐요. 지난번에 그때 그 말복 왔을 때에 그 오리고기로 해가지고 사는데 너무 맛있고 그러더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리를 해가지고서 좀 하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또 집사님이 요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좀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음 주 우리 어르신들 아주 보신이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뭐 좋게 부탁합니다. 좀 더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요약을 좀 하면서 또 말씀에서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에 참 저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져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거 재미있게 그냥 막 이게 왜 그게 갑자기 유엔의 보고로 됐는지 그래서 아마 워낙에 이게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유엔의 보고가 이렇게 인터넷에 놓으니까 그 자료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막 인용을 하고 저도 이제 그걸 듣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기자가 실질적으로 유엔에 그런 자료가 있나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가 봐요. 했더니 유엔의 보고서는 아니에요. 유엔에서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고서는 아닌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유엔의 보고처럼 요즘에 그 새로 바뀌어진 나이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 혹시나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 어디선가 그게 했겠죠. 외국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그걸 캡처를 해서 그런지 자료 인용을 했는데 뭐냐면은 세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대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10대에서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청년이 지나쳐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대를 갖다가 옛날에는 35세까지 이렇게 청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청년의 때가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65세까지가 청년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청년에서 이제 중년 이제 노년은 할아버지는 얼마냐? 65세부터 80까지가 이제 그게 이제 노년. 그러면 80부터 그럼 100세까지는 뭐냐? 이게 이제 고령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살까지가 이렇게 이제 시대를 더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거 바뀌었나 싶어서 그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걸 내가 하나 인용을 해오려고 그래서 유엔의 발표입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유엔에 진짜 이런 게 있어. 이래서 이게 진위 여부로 팩트 체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살펴보니까 유엔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요즘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이야기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의 나이대를 갖다가 사람의 수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60을 해가지고서 뭐 노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냐. 지금 솔직히 60에 한갑잔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엊그제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 이번에 60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했다. 그걸 어떻게 집안 잔치를 한번 하지요. 쪽팔리게 그게 뭔 말이야? 요즘에는 60에 뭐 그렇게 뭐 한갑 어쩌고 쪽팔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젊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금 50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 근데 얼마 있으니까 어이구야. 조금 있어 나도 이제 60이 돼가 이렇단 말이죠. 그 저보고 할아버지 뻘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모습 보입니다. 아무도 그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젊습니다. 아직은 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젊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 할아버지 7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동네 분들이 아이고 호상이다. 요즘에 72세들은 다 아깝다 생각하지 누가 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누가요? 의인이 그렇게 된다. 13절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로 이 하나님의 집들에 그렇게 심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 말씀을 뭐로 주겠습니까? 생명수로 이 물을 갖다가 뭐가 물이겠습니까? 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은 모두 다 복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그 보면은 이랬잖아요.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 이랬잖아요. 특별히 저 레바논 그렇죠. 저 레바논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이미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한 나무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솔로몬은 땅에서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서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서 레바논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백향목을 내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레바논 백향목을 캐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성전 기둥을 했고 한번 생각을 해서 편병만 하더라도 향이 이렇게 풍겨 나오는데 그런데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요 이 편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이 이렇게 엄청 이 백향목에 나오는 저 향은 얼마나 향이 이렇게 센지 그 병충이
해충 같은 그 뭐야 벌레 같은 것이 조금도 틈을 안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 그대로를 갖다가 탁 고수하는 게 그게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좋은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캐내주고 이래 가지고서 지금 레바논에서 아예 보호 수목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숲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호구를 해가지고서 캐내지도 못하고 법으로 캐내지도 못하게 딱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그게 백향목이 귀하고 이게 상징적이 되었으면은 세상에 국기에다가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레바논 국기는 어린 애들 도무지 흉내도 못 내겠다. 그 그림 그 나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국기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 참 귀한 모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보세요. 종려나무 별명이 뭐라고요? 불사조. 예? 죽은 나무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 여자 이름 다음에 내 딸을 놓으면은 다말이라고 딸이 아니고 이제 손녀를 갖다가 다말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예영아 네 딸 놓으면은 다말이라고 지어라. 박다말 박다말은 아니지 네 신랑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다말 이름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타마르 이 이름은요 그게 그래서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는 이름으로 상징돼.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그 새순이 돋아가지고 뿌리만 있으면 위가 완전히 타가지고 없어져도 거기서 기의 새순이 돋고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타마르 씨앗을 갖다가 그것이 그 종려나무 씨앗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심었더니 그 속에서 순이 돋아났다고. 2000년 동안이나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이게 그 타마르 그 씨앗이단 말이에요. 종려나무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생명이 가고 그렇게 한 것은 그 아무리 척박 땅에서도 살아나는 것. 이건 신앙적으로 우리들한테 얼마나 귀한 것을 줍니까? 내가 죄송하지만 우리 이문기 주사님 지난주에 힘들었던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오전 예배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문기 주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더위를 먹고 그래가지고서 힘든 가운데에서 회사 일들에 자꾸 꼬이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잘 된다 하더만은 일이 왜 이리 꼬입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속이 타가지고서 내가 어제 이제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 저는 차 한잔 하러 온다 하길래 이 웬일이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웬일이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한테 인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어제 와가지고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더위를 엄청난 더위 속에서 솔직히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우리 정 선생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요 그 어르신들이 오후에 일을 못 하더라고요. 아침에 좀 서늘할 때 일해놓고 그만 일을 갖다가 못해. 사람 죽일랍니까? 오후까지 이제 정 선생님이 빨리 일을 하고 끝을 내려고 오후까지 하자. 조카들이래. 그래서 우리 일을 하자. 그러니까 삼촌 우리 죽일랍니까? 이러면서 오전만 하고 일을 안 해. 아이고 그런데 우리 이문기 기사님 들어보면은 솔직히 기본이 레미콘이 한번 와가지고서 레미콘 그 작업을 시작을 하면은 기본 20대, 100대가 기본이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중간에 머물면 안 되는 거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100대를 갖다가 레미콘 그 시멘트 작업이 시작이 되면 그것도요 여기 전에서 여기 하고 있는 요거하고는요 그 농도가 다르대요. 그거는요 하면 집사님이 직접 보이더라고. 자기가 그런데도 이렇게 세면대가 묻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세면이 그렇게 강하대. 그러니까 그 더위 30도 넘는 그 더위에서 그것도 고층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작업복을 갖다가 그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하면 그 100대가 다 끝날 때까지 쉴 수도 없대.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 더위를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다 쓰러져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 팀들 하다 다른 팀들이 안 되면 쓰러져가지고 안 되면 집사님 팀이 와가지고서 그걸 또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역시 일을 해내거든. 그런데 그를 일을 해내다 보면은 집사님이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엎어지는 거야.
힘들죠. 힘든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일이 자꾸 꼬이니까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선한 일이,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안 생깁니까? 다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힘주셔야 되겠구나. 저는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이제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졸음이요, 순식간에 졸음이 몰려올 때는요, 감당이 안 되게 졸음이 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도착을 해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야, 이 운전대에서도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의 번성함이라는 것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렇게 뿌리만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믿음은 뭐냐면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건 옛날의 선진들을 들추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한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믿음은 11장에서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렇다. 믿음은 어떤 거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예요? 바라는 것, 미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 미래가 뭐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룬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룬 것처럼, 모든 선진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 갖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믿음에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위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의 내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진다는 것,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진짜 신앙이라고요. 나도 지금도 믿고 앞으로 내 일들도 바라보고 있으면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지금 이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의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되게 해주겠다. 어디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게끔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가능성, 비전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나무가 그냥 둥지가 그냥 종려나무 둥지가 그냥 불에 타가지고서 지금 새순이 이게 지금 살아날까 어떨까? 이번에 지난 겨울에 그 한파가 봄이 아니라 그 겨울 그 중간에 와가지고서 우리 나무가 권사님이 했던 강단에서 올리던 나무가 그렇게 해서 샥 그렇게 말라버렸잖아요. 아니 끝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 유행단 주사님이 저게 뿌리가 이렇게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내가 톱을 가져주면은 제가 위에만 이렇게 잘라줄 테니까 저걸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주사님이 그 이제 가지 그거만 이제 자르고 톱까지 자르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이제 진액 안 넣도록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 놔뒀어요. 지금 싹이 나가지고 제법 이게 아마 내년쯤에는 다시 강단에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겠나. 이제 막 엉성한데 조금 이제 따듬으면 되지 않겠나. 싹이 나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뿌리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백순자 집사 기도해 줬는데, 백순자 집사가 요즘에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서 사람이 안 자. 그래가지고서 내가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안 자던데, 오늘도 보니까 안 자던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잠이 와요. 근데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참 좀 제발 안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워낙에 자기가 자고 옆에서 사람들이 자냐고 쑤시고 뒤에서 김옥순 주사가 쑤시고 정적이 주사 쑤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있어. 오늘도 잠이 좀 오는데 내가 악착같이 눈을 뜨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 아이고 안 자는 모습 보니까 보기 예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가지고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손지사님도 지금 막 얼마나 지금 힘드시면은 지금 막 그렇게 힘드신데 우리 손지사님도 할렐루야 힘냅시다. 한번 옆에서 우리 정근사님 그냥 막 가만히 있지만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따뜻거려 주시고 그렇게 좀 같이 힘을. 그래 우리 손지사님 건강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눈 뜨고 있는 분들은 안 잡으는 분들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그 힘들시죠. 오늘 오후에 좀 힘든 사람 중에서는 우리 이문기 집사가 최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예, 제가 딱 잡을기 딱 직전까지만 딱 설교하고 끝낼게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보세요. 종려나무는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척박한 땅. 우리 신앙생활에 척박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내가 우리 이문기 집사님 때 제가 지난번에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쉬어갑시다. 하필 지난주에 또 우리가 쉼터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쉼터를 주시는가 봐요.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쉬어서 새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쉬어가는 것입니다. 쉬어가다 보면 또 회복되는 역사고. 그렇게 또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 맞고 또 그렇게 좀 살아나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제 생생하잖아. 저렇게 해서 오늘 이한수 장로님도 그 다음 주부터는 결석 안 할깁니다. 그래서 딱 약속을 하는데 우리 고부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새 힘이 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있잖아요. 저 백향목이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 민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도영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영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젊은이를 이밖에 없잖아. 네,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은 1년에 1cm 아니 내가 볼 때는 1cm가 아니라 0.1도 안 크고 있는 작게 크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티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1cm씩 자라는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1년에 1cm를 자라는 저 나무가 저 백향목이요 300년을 지나고 나면 성전의 기둥이 된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저 나무는요 보통 나무와 달라가지고서 세기를 넘어서는 1세기를 넘어서는 나무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지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요 대부분이 다 2000년이 넘어가는 1000년에서 1500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나무들로 좀 숲을 이루고 있답니다. 여러분 1500년에서 2000년을 이루고 있었으면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 숲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 아까 얘기한 열매를 맺어가면요 100년을 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한 나무에 거기서 80kg에서 100kg 되는 나무 열매를 갖다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그 종려나무의 풍성함이다. 뭐는 번성함이라고 한다면 또 성장시키시고 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대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장수하는 복을 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를 이어가서 천대에 이르는 복이 다하여지게 되면 그 번성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말고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 정원에 이것이 뭐라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당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예배로의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예배를 데려와요. 예배에서 살아나지 나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원 가서 살린다고요. 여러분 교회 본교회 본 예배에서 살아나지 않아서 어디서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저걸 갖다가 듬뿍 받아야지, 듬뿍 받아야지, 말씀을 듬뿍 받아야지. 받으면요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요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타납니다. 나의 바위,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풀이가 없도록 나를 갖다 바르게 세워주시는구나.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니엘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다. 80. 그런데 그때까지 다니엘이요. 그때가 총리를 갖다가 왕조가 바뀌기를 네 번째 왕조가 바뀌었을 때가 그 다니엘이 마지막 그 총리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뭔 말이냐면 우리 시대로 하자면 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에서 그 다음에 조선 시대로 이게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었다고요. 왕조가. 그게 뭔 말이에요? 신라 시대 때의 총리로 섰던 사람이 그 사람을 고려 시대가 됐는데 왕건이가 딱 바라보면서 저 신라 시대 때 썼던 저 사람은 우리가 도무지 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려 시대 때의 충신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조선 시대가 됐는데 버릴 수가 없다. 또 쓰는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불가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려 시대 때 충신이 우리 정몽주 알잖아요. 내 몸이 뭐요?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니하고는 안 된다. 이방은요 그랬잖아요. 드렁치게 얽혀지듯이 우리도 한번 살아가보자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100번 고쳐 죽어도 나의 주군은 오로지 고려다 이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솔직히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 자기는 솔직히 포로로 잡혀온 나라고 자기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지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은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왕조가 바뀌면서도 그렇게 또 쓰고 그것도 뭐예요?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 마지막 왕이 됐을 때 다리오 왕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렇게 총리로 썼는데 세 총리가 있었는데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장으로 뽑으려니까 그 나라의 바벨론의 그 본토에 있는 두 총리가 화가 나는 거야. 아이씨 이번에 또 근데 저 영감이 이번에 영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80이 됐는데 그래 쓰겠다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지. 그래 방백들을 모아가지고서 야 우리가 저 넘어뜨리자 거꾸로 뜨리자. 이렇게 되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언론을 갖다가 이제 폭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해도 캐내려고 요즘에 뭐 대장동 뭐 캐내고 뭐 캐내잖아요. 이거는 뭐 캐낼수록 더 이상하게 더 많이 나와가지고서 미치겠는데 이 다니엘은 캐내려고 아무리 뒤져도 이 뭐 꼬투리를 잡을 내 거리가 없는 거야. 딱 하나 보인 게 있는데 다니엘이 세상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를 향해서 이거 맨날 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 그 해놓고 탁 해가지고 항상 뭐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저게 뭐고? 저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황제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동쪽을 다 향해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거든. 저것 이래가지고서 잡아낸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막 충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왕에게 절하지 말고 그냥 왕에게만 절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걸 법령을 정하여서 책정을 합시다. 왕이 자기한테 절한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리 해라로 도장을 찍어줘 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다니엘을 걸게 되는 요소가 된 것이죠. 이래 돼가지고서 다니엘한테 야 다니엘 한 달만 30일은 한 달이잖아. 한 달만 참아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왕이 그렇게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딱 열어놓고 보란 듯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나 이건 무엇 때문에 이걸 정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숨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표적으로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 보겠다고 봐라. 알면서도 창문을 갖다가 활짝 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나는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올 텐데 있잖아요. 알면서 우리가 뻔히 나를 공격하는 것이로구나.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다 바라보면서도요. 저는 지난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 와서 식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와가지고서 얼마나 저를 해유를 하는지, 심지어 뭐까지 해유했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한다고 그때 싸울 때에 목사님 도시락을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소풍 나가가지고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교인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괜찮아요. 이러니까 예 이러는 거야. 그럼 밖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는 안 되죠. 기도하면 예배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밥 먹고 들어오면 안 되냐고 이러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해유를 시키고 싶어서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라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먹겠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자기들도 죽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죠. 이 사람아 그렇게 죽을 것 같다면 장터에 그 밥집에들 가봐라.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이 터져 나가던데 그거는 왜 그러는데? 그건 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은 국무총리령에 식당을 그렇게 관리하라는 말은 없대. 그럼 교회는 교회에 그것도 한 20-30명 와가지고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한 번 딱 먹고 손님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먹는데 그걸 갖다 그래. 그런데 목사님 총리령으로 교회가 맹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마시라. 근데 알잖아요. 이미 그걸 알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도 알고 내도 알지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공식적으로는 그래 좋아. 우리 밥 안 먹는 거로 그렇게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런데 니도 살피지 마. 니도 살피지 마. 목사님 대신에 책임은 목사님이 지셔야 돼요. 그래 책임은 내가 질게. 대신에 먹지 마.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뭐라냐면 이럽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딱 그거 되면은 어떨 때는 불시적으로 또에서 불식 근무인이 오는 거야.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내일요 불식 근무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쪽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잘 대비해 주십시오. 알려주는 거야. 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필은 또 군에 또 직원이 또 있네.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요 하계 지역이 아니고요 금남 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려주네. 그래가지고서 위기를 넘어가고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알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위기를 넘겨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직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교회를 먼저 돌고 우리를 아침에 안 오더라고. 그런데 마침 우리가 그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예영이가 먼저 밥을 먹고 와 그날 따라서 일찍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 딱 노는데 딱 보니까 면직원 같은 사람들이 뚫레뚫레 교회를 올라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쫓아오려고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와가지고서 이제 사인 받으러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있는 걸 애가 알잖아. 가슴이 졸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빨리 교회를 데려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아빠 그 목사님 데려올 때니까 여기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 올라와서 내가 사인해주고 그래서 자기들은 모르잖아. 식당이 저기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교회들은 아무도 없네요. 몇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위기를 모면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다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음해하는 뻔히 하는데 숨으면 사람들이 그래야지 비겁하게 숨는다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죠.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너희 그럴 거 해가지고 고발해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나 너희들 잡아 죽인다면 내 죽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게.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그대로 앉았게.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여러분 죽는다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데 그걸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왜요? 80평생을 살아온 다니엘이 다 한 것이죠. 내 생은 내 스스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그 이영 전도사님, 그 정말로 아들이 대학생 다 키웠는데 이제 대학생 된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심령 쇼크로 죽어요. 남편이 평생을 갖다 해로할 줄 알았던데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하여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그것도 죽어요. 정말로 힘든 인생일 수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솔직히 그런 저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똑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서 그 충성을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은퇴를 하시는데도 교회에서 내보내지를 않고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길러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서 그날 밤새도록, 성경에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 없어요. 딱 한마디. 그날 아침에 왕이 쫓아와가지고서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라고 외칠 때에 그 굴 속에서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이미 잡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소서라고 외치지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이 밤새도록 있었는데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어. 나를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딱 사자의 입을, 그게 다니엘에게 딱 보였겠죠. 그죠? 사자의 입을 그렇고 있으니까 사자가 아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하려다가 됐겠죠. 그게 보였겠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아니 사자의 입을 잡았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 천사 이게 안 보이겠잖아. 잡아보려고 안 되는데 뭐 딱 잡히는데 뭐. 그래가지고 주디가 딱 잡혀가지고서 꼼짝을 못 하고 있고, 또 천사가 또 힘이 좀 빠져가지고 살 올라가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겠냐? 그래서 주디가 딱 잡혔다. 다니엘 딱 보니까 이건 사자 입을 갖다 천사가 딱 잡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 체험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그 자유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나는 나대로 이제 교회에 이제 편백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곰팡이네, 이게 나무 냄새가 아니고 이게 곰팡이 냄새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은 그러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우리 김상대 목사님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다른 교회가 있어가지고 상대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물었대. 목사님 그 교회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같은 우리 진주노예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라고 물으려고 전화를 한 거야. 물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 뭐 하려고 묻는데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그 교회 사정을 좀 알고 가야 되거든. 그 무조건 가가지고 좀 그렇고 대체적으로 행님이 좀 그게 행님 동생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편을 좀 알고 가려고 목사님한테 전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정교회 김상대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그 교회 도우려면 차라리 하계 제일교회 도와라.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계 제일교회 가니까 이제 자기는 하계 제일교회 우리 동기가 있는데 박갑성 목사가 네 동기가 이런 거죠. 그 동기인데 그러면 더 잘 됐네. 그러면 하계 제일교회도 지금 얼마나 지금 급박한데 지금 그런 교회를 더 돌려고 하냐. 그리고 그 교회는 사실은 몇 년 전에 김상대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야. 이미 그 한번 리모델링 해가지고서 교회가 지금 좋게 돼 있는 모습을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손댈 거 없다. 이미 그 리모델 다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계 절개 급하다. 하계 절개 지금 그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우리 그 보일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금 난리가 나 있대. 지금 교회 지금 물이 새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지금 뭐하노? 그래가지고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진짜 손을 좀 대긴 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시작한 게 펜벽 했지요. 우리 천장에 했지요. 요 전등 다 갈았지요. 이 싹 다 한 거잖아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어머 우리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러면서 자기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참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일 기가 막히게요.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밀어붙이지도 않고 손도 안 잡았어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일이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나오면은 예배에 나와서 의인으로 예배 위에 우뚝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될 민욱이, 민재, 우리 도영이, 우리 예영이를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저 젊은이들이 돼야지 우리가 무슨 수로 만듭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배에서 들려주는 생수의 말씀으로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텄다라고 생각하는, 이미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문제입니다. 쾌로로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연수가 아니고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게 끝이다 생각하고 자기를 절망시키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말이 힘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말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신 믿음의 말이 나올 때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 속에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을 온전히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내일 죽을지라도 사자에게 잡혀서 죽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너에게 네가 감사를 했으니 네 그 감사가 열매가 맺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불사조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죠. 지금 내 행편이 불이 타가지고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력을 심어주면 소망 있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라에게 죽은 태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바라시니 그 속에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바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제 그 가탄 마을에서 하나의 재미있게 모든 것을 재미있게 하는데 왕과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걸 갖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게 예수님 이야기로구나. 마지막에 십자가로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예요? 왕자로 있었던 아들의 그 왕관을 벗기고 그 왕자의 옷을 벗기고 죄인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상에 내보내서 핍박과 모든 손가락질을 모든 발길질을 당했던 그 왕자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누굴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그들을 평화를 주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들을 온전히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그 노래를 갖다 그렇게 하면서 그 춤의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거기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주님이 안 보이고 살려주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오히려 마귀의 소리, 안 된다, 실패하는 목소리, 그 자질의 목소리.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의 얘기를 몇 번이고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종류만, 식용으로도 먹는 종류만 6만 종을 만들어 놨대요. 6만 종을. 에덴 동산에 6만 개를 뿌려놓고 이 6만 개 먹고 마시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하나, 그 숨어 있으니까 그거 보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6만 개를 버려두고 그 하나를 얘기하면서, 야,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요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청년들 왔을 때에 그 청년들한테 외쳤습니다. 너희들 11조 가지고 시험 들은 적 있냐? 애들이 네! 한마디로 네! 이러는 거야. 목사님 답해 주세요. 11조를 꼭 해야 돼요.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근데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에덴 동산 얘기하면서 그 6만 개가 먹고 마시고 중요하면은 이를 생각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굴을 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굴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래? 이를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래? 나는 굴로서 만족하게 사는 쪽을 택하겠다. 일 생각지도 않겠다. 왜 너희들은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가지고서 온갖 노략질하는 마귀의 소리만 듣고 구의 풍족함은 잊어버리니? 부모를 생각해봐. 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봐. 너희들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선물 하나 안 준다고, 장난감 하나 안 손잡준다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한 적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런데 너 엄마가 그 선물 하나 안 사주고 너 아빠가 그 선물 하나 안 사줄 뿐이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 대학까지 보내고 너희들에게 옷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아버지의 그 풍족한 9개는 안 보이니? 안 보이냐? 애들이, 청년들이 휴지를 꺼내가지고 눈을 적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는 자꾸 이 굴을 안 보고 일만 봤네요. 6만 개가 안 보였네요. 6만 개가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다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서 너희들 살아라, 내게 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안 보이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을 뭐같이? 종려나무같이. 아무리 지금 너희들이 불심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불에 타 죽는다. 아니 불에 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려낼게. 불사조 좀 살려낼게. 순을 키울게. 지금은 조그만하게 자라나가 1cm 자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 300년 뒤에는 네가 제목이 된다. 조금만 더 참아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키워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믿고, 조금만 더 믿고 그 믿음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붙들면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것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